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잊고 계신 게 있지만 우리 교회 곳곳에 CCTV가 있고 그 CCTV는 담임 목사님이 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일당백이니까요. 우리 성도들 한 명당 100명이 오셨다 생각하고 2,000명 오셨습니다. 네. 아마 목사님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 막 교회 막 살피고 아마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첫 교회를 탐방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일수록 더 변함없이 또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선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하면 대표적으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중수하고 세우는 일에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자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자리. 여러분 이게 무엇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개인의 인성뿐만 아니라 인격 그리고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이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인격과 성품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쇠하여지고 교회들이 약해지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잘 못하니까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겠지만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들을 좀 접해 봅니다. 여러분들 늘 자주 듣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들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사진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거나 삶 전체가 흔들려 자살로 마무리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디로 갈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냐, 우리냐, 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뭐 정치 성향이 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걸 떠나서 요즘 같으면 그냥 어느 쪽도 다 그냥 귀를 열고 싶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말들이 서로 오가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을 잘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삶 여러 방면에서 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뭐 이런 세상에 뭐 가정이 무너진다든지 어떤 한 개인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이러한 좋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냥 아이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관심 없어라고 하는 무관심이세요? 아니면 그냥 아유 끌탕을 하면서 질타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좋든 싫든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다니는 스타일이십니까? 이 세 종류가 어 이 세 종류가 다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안타까워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징계와 책망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형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패야죠.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요. 이 버르장머리를 그냥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은 이제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채찍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징계와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슬피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이 처한 환경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다 끌려오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왔어요. 다 끌려오고 어 예루살렘과 그 땅에는 이민족들을 갖다 집어 넣어놨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힘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이나 뭐 아모리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꼼지락꼼지락 건드리고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쌓으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서 다 허물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여러분 그러한 현실, 성문은 다 불타서 그냥 어떠한 것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내팽겨쳐진 모습. 그게 당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현실 앞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느헤미야, 바로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느헤미야,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궁전의 궁전인 이 수산에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편안한 자리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다니엘 때처럼 소수의 유능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안에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맡아서 일하고 힘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마다 어떤 기회를 얻게 되면 높은 자리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오늘 이 바벨론을 지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던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세월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에까지 올랐느냐라고 하니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보면 이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물 한 번 마시면 이렇게
여기다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미리 검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무술이들이 뭐 은수저를 뭐 꽂아가지고 많이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기미상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고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따르는 사람, 떡 준비하는 사람, 뭐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떡관원이다, 술관원이다 하는 건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 내 목숨을 그냥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죠. 왕의 그만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난 이 용은 과거에 내가 개천에서 놀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나온 그 보잘것없는 세월들은 이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어디 산골에서 소치고 이렇게 살던 일은 다 잊고 싶고 내가 서울의 상경에서 회사에 다니고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 모습만 드러내고 싶지 내가 저 시골 촌구석에 살았던 모습은 알려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도 아마 그런 마음이 사람인 거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예레미야의 동생이죠. 그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민족에게 처해진 그 고통을 바로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동생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지금 자신의 고향, 우리의 고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명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일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고민도 걱정도 없이 정말 편안한 상태라면 하나님을 찾으시겠어요? 네? 그냥 평안히 잘 살아야 돼. 도움 필요 없어.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뭐 건강도 건강해. 그 세상 살 때 어떤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내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내 삶에 아무런 고난과 근심과 문제가 없다면 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겠느냐, 굳이 찾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짐을 직면할 때 복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이 있잖아요. 무너짐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무너짐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발생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문이 들렸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한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곧 언약의 공동체의 중심,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은 결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고 불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늘 어려움과 고난만 찾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그 횟수가 뜸해지고 이런 성도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많이 신방을 가고 교회에 안 오시면 소식지를 전하고 전달하고 주보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지고 다른 외적으로부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성문이 불타서 그냥 활짝 열려버린 거죠. 무너짐이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우리 온 인류에게 벌어진 공통된 상태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됐어요. 더 이상 관계 없음이죠.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가진 마음, 무너진 이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태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과 고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이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건 곧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러한 무너짐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믿음은요, 무너진 현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삶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지, 내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건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병들었는지, 여러분 이러한 무너짐과 정확하게 마주하고 그 무너짐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너짐 앞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너진 현실 앞에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 앞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불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급히 행동합니다. 막 격한 감정이 들 때는 막 짜증도 부리고 어떨 때는 야 하나님 계신 거가 맞아? 불신의 감정들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성경에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환난과 고난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특별할까요? 바로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직함이 뭐라고요? 왕의 술관원. 넘버 2, 2인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 정도니까 느헤미야의 입김으로 어떻게든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서 어떻게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이렇게 좀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좀 예루살렘을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할 방법들을 찾았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금식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딱 여러분 명절날 인사하러 온 손주들에게 이미 용돈을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이 지갑처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특별하냐? 이것은 개인적인 그냥 감정으로 내 조국, 내 동포 불쌍하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족, 그 백성이 왜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놓였습니까? 하나님, 이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일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 10가지를 친다면 9가지는 내 개인적인 일이고 1가지는 교회, 한두 가지만 교회에 관한, 신앙에 관한 일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 이 모든 것,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만약 가정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나 어떤 권력을 사용하려고 머리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모든 일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인지요. 이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급하면 그냥 우리는 뭐 손이 나가고 입이 먼저 나가고 발이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결코 교만하거나 거짓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일을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언약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떤 징표들을 삼는데 횃불을 잘 펼쳐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너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여기 이 횃불 사이에 있는 이 재물처럼 너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사이에 친히 지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세요. 네 자손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 보존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들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건 안 돼요. 그건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어떤 부탁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그 내용, 그 참된 마음 속 안에는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고백하는,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바로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과 함께 친히 죄를 짊어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기 위해 가슴을 찢으시고 울부짖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신앙과 기도의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대충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걸 삶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욥의 기도처럼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역시 지혜가 담길 때 정말 그 응답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빵을 얻고 나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빵을 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이유와 목적은 명확히 다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구체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아닥사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에스더를 봐도 알잖아요.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 왕이 이 에스더의 말에 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기에 왕과 가까이 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해결해 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의 통로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장부터는요. 그 기도의 응답이 현실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따라해 봅시다. 구한 것보다 더 많이, 그래 더 많이 채워 주었다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써 주었는데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줘라, 이렇게 조서에 써 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그 페르시아를 지키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먼저 강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총독들에게 가서 너 느헤미야가 곧 올 텐데 느헤미야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에 관한 소식을 듣고 통곡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통곡과 기도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복음의 씨앗,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 씨앗 속에서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그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 모든 것들, 부서졌던 것들, 삶의 일부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